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많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순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욥기 12장입니다. 구약성서 772면입니다. 욥기 12장 1절로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욥기 12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명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도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펴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영상 새벽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과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새벽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장한 한 장정 사람이 삽 한 줄을 가지고 하루 종일 아주 부지런히 땅을 팠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땅을 팠는지 아마 이 사람은 자기보다 더 땅을 더 깊게 팔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다른 사람이 포크레인 한 대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채 1시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앞선 사람이 푼 흙의 양보다 몇 배는 더 깊게 더 많이 땅을 팠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포크레인으로 푸는 흙의 양과 삽 한 자루로 푸는 양은 차원이 전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다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욥은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와 주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욥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은 지혜 그 자체가 되십니다. 인간 역사상 가장 똑똑하기로 유명한 현인들을 다 합쳐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높으십니다. 아무리 건물을 높게 짓는다 할지라도 하늘에 닿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그 근본적인 차이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 지혜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권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건축가가 큰 해협을 가로지를 수 있는 그 다리를 만드는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시겠습니다. 건축가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다. 그 건축 기술에 관련된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 다리가 그 현장에 자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과 건축 자재와 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아무리 지혜와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공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거는 실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어둠 가운데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사람은 절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권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 오늘 지금 욥은 하나님의 이 지혜와 권세를 오늘 12장 12절에 나오는 늙은 자의 지혜와 비교하고 있는 셈이죠. 자, 욥의 세 친구 중에 가장 연전자가 엘리바스입니다. 스스로 아무리 지혜 있는 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친구들의 지혜도 초월적인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는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지 못하느니라. 1995년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잠실 앞에 있는 성수대교가 아침 출근길에 무너졌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다리가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죠. 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당시 서울에서 삼풍백화점은 굉장히 강남의 고급 명품을 파는 백화점으로 유명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성수대교가 무너진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금 그 자리에 성수대교를 새롭게 지었습니다. 삼풍백화점은 어떻게 됐을까요? 2004년도에 아주 멋진 주상복합 아파트가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인간이 무너뜨린 것은 다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자 또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집니다. 또 그것마저 무너지게 되자 이제는 헤롯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이 있으시기에 누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감히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면 다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무시면 그 누구도 다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덩이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치시자 그 누구도 그 땅 위에 다시금 세우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이 가둬놓은 것은 다시 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많이 죽인 흉악범들, 또 많은 정치범들도 광복절 특사라든지 3.1절 특사 여러 가지 이유로 사면이 되어서 풀려납니다. 그런가 하면 또 1997년도에 신창원이 탈옥을 해서 전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것도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멕시코의 마야광이라고 불리는 엘 차포는 감옥을 탈옥해서 밖으로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두어 놓으시면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큰 폭풍을 통하여서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16절에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속이는 자와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몰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다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능력과 지혜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자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욥은 이 절대자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작은 모래알 같은 편협한 인간의 지식과 그들의 신앙적인 경험을 자랑하고 있는 자신의 앞선 그 세 친구들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들은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 앞에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운 척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어떤 경험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늠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22절 말씀 보십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여러분, 대부분의 범죄는 밤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보는 눈길이 별로 없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지요.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은밀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이 역사를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오늘 그 내용이 23절부터 25절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무리 영웅호걸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지혜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의 시대를 지나가게 하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혜와 권세가 있으십니다. 주님의 지혜는 끝이 없고 주님의 권세는 무한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이때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하신 손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신뢰하십시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다. 그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집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어집니까? 오늘도 우리가 지혜와 권세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하시고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으로부터 현재 또 장래에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